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외칠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예수님을 붙잡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멈출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탁 멈추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서 정말 보게 만들고 참으로 그가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또 이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닫으면 또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번 닫아버리고자 한다면 또 열 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든든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3장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보좌에 서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임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나 또 예수님이 직접 하늘문이 열려서 하신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붉은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이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닫고 연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집안에서 오늘도 나올 때 아마 도락을 이렇게 잠그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또 저녁에 들어갈 때는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는 중간에 또 볼일 보러 또 들어갈 때는 도락을 이렇게 열고 또 번호키를 누르든 버튼을 누르든 또 열쇠를 돌려서 이렇게 철크닥 끌어서 이렇게 집 안에를 들어가든 다 그렇게 하루면 몇 차례씩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열쇠를 잠궜다 열었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열쇠를 잠그겠어요? 그건 우리 가족 외에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지금 주일 예배 드리게 다 나왔을 때 집안이 비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을까 봐서 이렇게 잠그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란 건 그런 기능들이 있죠. 내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잠그고 또 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제 20여 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그때 첫애가 태어나기 전이고 첫애를 임신했을 때 그 신혼 때예요.
뭐 그래봐야 뭐 신학생 신혼 때 무슨 뭐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뭐 이불이나 뭐 또 그리고 뭐 TV 하나나 뭐 또 뭐 우리 옷장에 옷이나 뭐 몇 가지 있겠어요? 뭐 숟갈 젓갈 뭐 밥그릇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지. 뭐 저처럼 단촐한 살림이죠. 단칸방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내 아내는 이제 그때 기도실로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날마다 했거든요. 우리 신길본당 지하 기도실에. 그래서 이제 또 그날도 역시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실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고. 근데 마침 그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몇 시간 기도하고 들어가 보니까 뭐 문이 막 다 이렇게 열쇠가 부서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이불 뭐 장롱은 열려 있고 이불은 막 다 이렇게 던져져 있고 뭐 어수선해.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임산부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녁에 돌아보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섬찟하더라고요. 만약에 점도둑이지만은 이제 그 임산부가 이렇게 있는 과정에 아니면 지금 집에 들어올 때 점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딱 마주쳤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서 흉기를 또 꺼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러한 큰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강도짓하는 것은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흉기로 사람을 뭐 찌른다든가 상해를 이렇게 입히려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도둑들이. 이 집안에 들어와도 그 물건을 자기 목적은 훔쳐가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원한 관계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도둑과 딱 맞닥뜨려치면 방어 그러한 본능이 딱 발동하면서 칼을 들이댄다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주 벌어지는 거죠. 그런 때 정말 섬찟했어요. 뭐 잃어버린 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임산부인데 정말 하나님이 지켰구나. 그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도둑도 그 시간에 들어왔어. 집안에서 빨래를 한다든가 뭐 집안일을 보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또 밖에 시장 보고 갔다가 들어올 때 만났다든가 이런다면 진짜 큰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렇게 또 피할 길도 내시고 또 하나님이 또 방어해 주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점도둑이 청소년들, 그 불량 청소년들, 그런 점도둑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웃집에도 이제 그렇게 또 털리는 일도 있고 그런 소문도 듣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겪어보니까 뭐 잃었든 안 잃었든 간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 나가면 그렇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나서 또 열쇠를 이제 이거 더 다시 한번 또 정비하고, 그래 봐야 뭐 사실 뭐 목적을 갖고 들어오면 뭐 다른 뭐 더 단단한 거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별 가진 것은 없어. 그러니까 뭐 항상 개방을 하고 살죠. 근데 이 열쇠를 보니까 참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이렇게 많이 대입이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쇠의 변천사를 보니까 이 열쇠 잠그고 여는 이 열쇠가 이제 옛날에 이 고고학자들 그분들의 이제 그런 기록을 보니까 한 4,000년 전에 처음 인류에서 이러한 어떤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물통을 만들고 열쇠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러한 유물들이 발견이 된 게 4,000년 전에 최초로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그 황궁에서 그때 나무로 된 이러한 이 잠그는 그런 열쇠의 원리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정말 그런 수학적인 게 발달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고 곡간 창고에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무로 처음 그렇게 만들었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4,000년 전에 사용했던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금속으로 쇠로 만들어 가지고 열쇠를 다양하게 또 만들어서 자물통과 열쇠, 자물쇠와 열쇠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사용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 열쇠를 이제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러한 열쇠들이 이제 더 발달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카드로도 이 열쇠가 열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되다 보니까 이 열쇠가 이제 발전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집집마다 웬만하면 이제 도락이 있다고요. 도락. 그래서 이렇게 축 올려 착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버튼 도락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오면 착 열리고 그것도 이제 또 이게 또 비밀번호 자주 누르고 오다 보니까 또 버튼이 또 달아져서 이제 불량품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개발을 더 편리를 따라 또 개발하는 거죠. 더 안전을 따라 또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스마트 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딱 누르면 번호 키가 아니더라도 번호가 떠요. 착 열면 그러면 그걸 누르면 이제 또 열리고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이 이제 이런 이제 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다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막 금고도 집에다 넣어놓고 또 뭐 현찰 막 금도 넣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보안 장치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 장치의 발전이 막 정말 계속 이 안전에 대한 그러한 노파심이 있어서 더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 몸이 키예요. 우리 몸이 이제 인체에 그렇게 성경은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몸이 이제 키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문 하나만 이렇게 딱 갖다 올려놓으면 뭐 사람마다 아무리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니까 얼굴은 비슷해도 지문 하나만 딱 이렇게 갖다가 누르면 또 문이 그냥 철커덕 열린다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사람 몸을 가지고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물쇠가 있는 그 도락이 있는 것 같이 거기를 사람이 쳐다만 보면 사람 눈동자 생체 인식 그 자물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동자 이 홍채가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구조니까 철커덕 열리고 보기만 해도 열리고 또 이제는 이 정맥을 사용해서 이 손등만 딱 갖다 대면 여기서 스캔이 착 되면서 그 정맥이 다 또 사람마다 또 구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맥을 인식해서 또 열리고 우리 몸이 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사람의 그 생김새와 또 음성 인식이 또 있어요. 이제는 최첨 다른 사람의 이 생체 인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요. 내 몸이 지나가면 내 안에 어떤 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스캔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 편리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걸 볼 때, 그러니까 자물쇠와 열쇠, 열고 닫는 것. 근데 보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그것은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그걸 열고 닫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때 정말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딱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꽉 움켜쥐고 내가 마음을 닫고 이래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열고 닫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 벌어져 버린다고요.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이거 이 말씀대로 되겠어? 주님 참 싱거운 분이네. 쓸데없는 말씀을 참 잘하셔. 예수님 내게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고 내가 딱 닫아버리면 하늘문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열고 닫는 권세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자물쇠와 열쇠, 그러니까 이 마귀란 자는 그는 여는 역사가 없어요. 마귀라는 자는 자물쇠 역할 어떻게든 우리를 올가매서 정말 꽁꽁 묶어서 쇠사슬로 묶고, 노예들 보면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다닌다고요. 마귀가 그 짓을 하거든요. 마귀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든 포박해서 죄의 노예로, 죄의 사슬로 막 포박해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자물쇠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죄인을 경찰이 수갑을 채우듯이 철커덕 채워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자물쇠 역할은 어떻게든 정말 올가매고 억압하고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욥을 까닭없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믿음 좋고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자녀들을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 나가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욥이 우스 땅에 아주 갑부라 했거든요. 알아줄 만큼 그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욥이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혹시 또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할까 봐서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식들이 혹시 죄를 범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란 자는 욥이 그렇게 잘되고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욥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시기질투하여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거리가 없는데 욥을 참소를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게 와서 마귀가 입을 삐죽삐죽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사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든 자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고로 이렇게 왔냐 하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종 욥을 네가 주의 깊게 유의하여 보았겠다 하니까 보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이 얼만큼 그렇게 순전하게 나를 잘 섬긴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부정적인 자 아닙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지 압니까? 욥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다 그 재산 다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날 겁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시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목숨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귀란 자가 이런 자예요. 까닭없이 그렇게 우리를 찔러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를 누리고 천국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렇게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마음이 큰 행복으로 가득하고 영적 부요로 가득한 것을 사단이 정말 눈뜨고는 못 보는 자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을 사단이 눈뜨고 못 보는 자라고요. 욥을 그렇게 시험하듯이. 그리고는 이제 그가 어떻게든 죄악을 저지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택한 신자라도 이렇게 막 노리니까 그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죄악의 사슬로 꽁꽁 매도록 참소하고 또 억압하고 이 일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물쇠 역할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잠그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듯이 열고 닫는 권세를 이제 너에게 줄 텐데 그걸 사용하라. 이것을 잘못 이렇게 오인하여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다 해서 베드로를 일대 초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심판을 한다고요. 그게 교황이 이제 무오설까지 갑니다. 중세 때는 타락할 만큼 막 인간이 높아지면 타락할 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높아지니까,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니까 정말 교회가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온다니까. 교황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진단인데 이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만이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게 마귀란 자는 이렇게 정말 사람을 올가매고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께서도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묶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풀도록,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무너지고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도 떠나가 버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뭐 기도할 때 꼭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충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그러한 단어로 쓸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의 진정한 권세를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영혼에 성전 삼고 들어오실 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고 닫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이러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물쇠로 꽁꽁 우리를 묶어놓고 그렇게 채워놨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면서 착 열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열쇠의 그 변천사를 보더라도 우리 뭐 보통 막 20년, 15년, 30년, 지금도 아마 그런 또 가정들도 있어요. 이 도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은. 근데 그 자물통의 열쇠를 딱 열고 이제 가족 중에 열쇠를 각각 하나씩 갖고 다니면 좋은데 하나씩 갖고 다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학교 갔다 오고 나는 지금 일터에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한테 지금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또 학원도 가야 될 텐데 문이 잠겼어.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얘야, 저기 내가 일터에 갈 때는, 엄마가 또 어디 일 갈 때는 그러면 그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놓게, 그리고 아니면 어디 문턱에다가 아니면 또 뭐 담장에다가 어디다가 열쇠를 놓을 테니까 그 열쇠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고 또 거기다 놔둬. 그리고 언니가 와서 또 열고 이렇게 할 거이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열쇠 여러 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복잡하고요. 우리 열쇠 꾸러미 막 들고 다닐 때도 많았잖아요. 제 호주머니도 지금 자동차 열쇠가 또 있어요. 키가. 뭐 이제 좀 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더 좋은 거라면 이제 이 키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이 손만 대면 열리고, 또 안에 시동 걸 때도 이 키로 안 돌리고 이 버튼만 띵 누르면 시동이 자동으로 그냥 걸립니다. 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열쇠를 받은 자와 같이 이 묶인 문제들을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 있고, 또 그러나 열쇠도요, 이걸 또 무조건 예수 이름 오면 다 되지 하고 내가 좀 하나님 근데 왜 안 되죠? 했을 때는 뭔가 내 신앙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 뭔가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물쇠와 열쇠도 아주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순종할 때 철커덕 열리는 거죠. 나는 순종치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문제야 해결되란다, 해결되겠습니까? 열쇠가 안 맞아. 이 열쇠를 넣었는데 열쇠 이게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기는 간 것 같은데 피선이 생겼는데 비스덕인 비슷해요. 근데 이게 돌려봐야 이게 뭐 철커덕 열리지가 않아. 열쇠가 이게 맞물려서 다다닥 들어가서 돌릴 때 철커덕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예수 이름을 똑같이 쓰는데도 사용하는데도 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열쇠와 자물쇠가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정말 그 모형이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갈 때 그 안에도 동일하게 그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그 명령을 나는 무시하며 살면서 내가 예수 이름 뭐 들이댄다 해서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과학적 사고와 논리와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맨발로 그냥 걷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미 썩은 시체가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 명하니 이렇게 명한다 해서 살아나옵니까? 근데 실제 그 살아나오잖아요. 물 위를 걷잖아요. 죽은 자가 의사가 치료하지 않는데도 그냥 예수 이름 앞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내가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은 주님 내게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그 명령 의지하여 가니까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그 파도 위를 막 출렁출렁 파도가 치는데 발에 파도가 부딪혀오고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발동하는 거죠. 이성의 힘이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더 강해지면 의심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그 깊은 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허우적대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에 지금 물을 막 먹고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손을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물 위로 올려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소리로 들려오는 내가 듣지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영적인 귀가 열린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명령이니까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능력과 이적이 있고 철커덕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정말 열리는 역사, 이미 열린 문을 두었는데도 열지 못한다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막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믿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높아심과 의심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던 것,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사 지금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정말 문제들, 도무지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